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네, 택하심을,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증언하는 10가지 표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도의 중앙에 있는 빨간 점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거기는 지금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걸 보십니다.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그리스 반도의 남쪽, 이쪽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큰 땅이 보입니다. 거기는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장화 이렇게 밑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남쪽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 이태리입니다. 자, 지금 이 빨간 점 외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파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의 제일 중요한 항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3대 주요 항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크게 퍼져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항구입니다. 항구인 것뿐이 아닙니다. 바닷길로 이렇게 연결된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빨간 점 옆에를 보시면 빨간 선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네, 왼쪽에 이 그리스 반도의 서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끝까지 가시면 거기에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로마의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주요 고속도로, 에그나시아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도로 옆에 있는 도시들이 크게 번성하고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그 육로로 봐도 사통팔달이고 해로로 봐도 사통팔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충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당대의 가장 중요한 또 인구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실이 바로 현재의 지금 데살로니가 전경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무려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니까요. 현재 지금 여기에 이름은 이제 데살로니키, 그렇게 그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30만 명이 거주하니까 그때 2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가 거주했던 고대 도시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토착 그리스인들이었고, 또 로마인들이 다수 이쪽에 와서 함께 살고 있었고, 동양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동양인은 이제 물론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나 이렇게 번성하는 도시, 또 항구 도시 같은 데는 항상 유대인들이 상업 활동을 위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요. 아주 큰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인들인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개종한 사람들 혹은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도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문, 거기에 그 부인들, 귀부인들이 여기에 또 많이 와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구원을 받고 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데살로니가를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지도의 중앙에 보시면 하얀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노란 점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거기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 도로상에 있는 아주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네, 그 빨간 도로, 거기가 지금
뭐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빨간 점이 있습니다. 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파란 점은 베레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밑에 이 분홍색 점은 아테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횟수를 제가 좀 오늘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49년에서 52년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9년에서 52년대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시작해서 쭉 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왼쪽으로 해서 같은 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서신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50년에서 54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겹치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학자들이 추산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런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도 있었고 또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하는데 실루아노는 이 로마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데 보게 되면 실라라고 나오죠. 바울과 실라. 실라의 로마 이름이 실루아노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실바누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헬레니스틱 주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 문화와 이런 데 아주 이렇게 영향을 입고 또 그렇게 문화에 많이 동화된 그런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당대 최고의 문화였으니까, 네, 문화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뭐 이렇게 세련되고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아노.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분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때 이 실로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해서 함께 가셨겠죠. 그리고 여기 베드로라고 나왔는데 또 베드로의 필경사 이렇게 서기 이렇게 뭐 말씀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은 뭐 안질, 네, 혹은 또 간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가시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냥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적었고 여기에 지금 실로아노가 그런 역할을 바울과 베드로의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터키의 남부지방에 있죠.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아주 이름이 참 좋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래서 아마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더라 해서 아마 이런 디모데 같은 좋은 이름을 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제 아는 저희 친척 목사님, 젊은 목사님도 이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티모시 파크, 네. 그런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된 자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후계자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를 떠날 때 2차, 3차 선교 여행
네, 사도 바울의 그 여행 중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그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전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분이 디모데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죠. 바울이 또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계신 동안에도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선교 여행 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디모데는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맞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분리되기 위해 그렇게 밖으로 불러내셨다. 세상 가운데서 그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교회 당인데요. 네, 교회는 이 교회 당이 아니라 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예배드리고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또 택함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그래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같이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주는 창조하신 분, 또 창조자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뿐 아니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그 그리스도고 구약에서는 이 같은 이 구주의 뜻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는 아주 불과 분리의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연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연합된 관계에서 그 아주 연합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가까울 때 그때 그 가지가 열매를 나무에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그런 그 양분과 나무의 수분과 이런 걸 취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 또 전혀 앞으로 영원토록 불가분리의 관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명과 연합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만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영으로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으로 계십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신약에서 보통 하나님으로 얘기했을 때 대부분 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에 있나니 해서 이게 성령인지 우리 영인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영어 성경들은 다 더 스피릿, 또 스피릿도 대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가 없어도 그 영만 해도 대문자로 했기 때문에 성령인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참 앞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하고 이렇게 저처럼 괄호를 치고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개역개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고 성도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내주하고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죄인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뒤틀어 놓은 게 이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구원론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포함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네, 은혜,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다. 은혜와 평강이 또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했습니다. 왜?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죠. 네, 하나님과의 평화는 신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항상 이렇게 신실한 목자 사도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 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본인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함께 여기 참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복음 전했으니까, 네, 다 함께 이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중단 없이 그렇게 기억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여기 지금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택하신 그 증거가 되는, 택하심을 증거하는 10가지의 증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택하심.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네, 특별히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정,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장을 다 하려 했습니다. 택하심을 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얘기한다 이렇게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평등한 것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주인들이나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나 또 그들의 노예들이나 교회에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들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이 성도들에게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에게 이 대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들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형제, brothers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죠. sisters라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brother, 그렇게 brother Hiles, 이렇게 하일스 목사님은 brother Hiles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네.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택하심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10가지 표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 너희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역사라고 하는 건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 행위, 역사니까 일 혹은 성취, 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네, 믿음으로 이렇게 행실이, 일이, 역사가,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산 씨앗을 심으면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열매가 또 생깁니다. 구원의 열매는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너희 마음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소원도 주실 뿐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소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행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서에서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택하심을 받은 증거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역사, 그 행위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수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사랑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이모저모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네, 뭐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또 뭐 목회자를 위해, 혹은 뭐 선교사님을 위해, 혹은 뭐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택하심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될 때 택하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뭄을 만나서 형편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 여기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극심한 가난은 이런 그 환난의 많은 시련 때문에 여기 특별히 그 박해를 많이 받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네, 그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니까, 네, 기쁨. 이런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랑이 아주 넘쳐났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택하심 받은 증거라니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택하심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바로 택하심 받은 증거입니다.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건 압력, 압박 속에서 지속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압박을 받는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켈빈주의에서 성도의 인내, 이게 이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버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난 안 믿어로 떠나는 사람은 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자, 그런 인내가 여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결코 부서질 수 없는, 결코 어떻게 훼손될 수 없는 그런 그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구원받고 택함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택하심 받은 증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함께 감동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큰 확신으로 증거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환난이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여기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그 귀부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남편 믿지 않는 그 정말 고집센 그 남편들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박해를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 환난을 그렇게 받는데 또 다른 성도들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한 수개월 동안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동안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박해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그 형제의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기습을 해가지고서는 야손을 막 그냥 붙들어 끌고 그 도시의 통치자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황제 외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모반을 합니다. 아주 이러면서 아주 잘못된 막 그냥 이 고소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통치자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음모 꾸미고 그러는 걸 뭐 그 사람들이 늘 행정하는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야손과 이 형제들에게 돈 좀 받고 보석금 받고 더 이상 소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야손하고 형제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날 아주 밤새 사도 바울 일행을 베르야로 이렇게 그 밤에 보내죠. 그러니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베르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 어디 있어 하고 또 베르야를 또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아덴으로 또 그래 이제 홀로 먼저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사도 바울은 오래 거기 있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서 뭐 복음 전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남은 이 성도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여기 성경에 많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은 환난을 겪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다섯 번째 증거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누가와 이런 형제들 본받은 자가 되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바울과 이 일행,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택하심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려고 하는가, 또 본받고 있는가. 이게 택하심 받은 증거. 여섯 번째 증거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았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계속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택하심 받은 증거다. 일곱 번째는 택하심 받은 증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극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택하심 받은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 아가야 남부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게도냐 정도가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전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야, 정말 참 아름다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인터넷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여기 들린다고 하는 이 말은 엑세케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주 매우 강렬하게 밖으로 외치는 걸 말합니다. 아주 크게 울리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냥 왕왕 복음을 막 전했든지 마게도냐 아가야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막 그렇게 전파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얼마나 참 정말 그 부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참 정말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그 초대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아홉 번째 증거는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렸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회개죠. 돌아서는 것.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에서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회개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택하심 받은 증거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섬긴다고 하는 건 여기에 아주 굉장히 노예, 아주 진짜 노예 중에 노예에 섬기는 걸 말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면 될수록 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오묘한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다 죽은 없는 헛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택하심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주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모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70여 년이 된 이때, 그리고 다른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지금 이 성경에 말한 휴거와 이 앞으로 환란 시대와 그리고 재림의 그 현상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장래의 노하심, 이건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노하심, 예를 들면 희고 그 흰백 보좌 심판대의 노하심, 영원한 그 심판, 거기에서 우리가 면하는 것, 또 앞으로 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어떤 이 노하심도 7년 대환란에 부으시는 노하심도 이 백보좌 심판대에서 크고 흰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원한 그 심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은 헌금도 괜찮아요. 뭐 10,000원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10만 원을 하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주 혹은 매달, 어떤 분은 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요. 함께 하셔서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